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2절부터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65번째로 주님 사모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각각 사람마다 달라요. 짧든지 길든지 우리의 인생에 평생 부를 찬송이 있다면 참 감사한 것이죠.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게 돼요. 데모를 할 때 그들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또 프레임을 만들어서 무엇을 위하여 할 것인가. 옛날에는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평생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 그 마음이 늘 있다면 우리의 주제가로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이 찬양을 불러주세요 라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찬양, 또 그런 말씀이 있다면 참 귀한 신앙입니다. 궁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오늘 시편 63편을 시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주 같은 시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와 같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시로 그렇게 여기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은 표제에서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다윗의 시인데, 유다 광야 메마른 곳에 있는 그곳에서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영혼을 사모하고 그 영혼이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물이 없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리고 삭막한 황폐한 곳, 건조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셔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그의 믿음의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는 간절한, 우리는 시편 42편에서도 고라자손의 후손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갈급한 신앙은 그 신앙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영혼이 목마른 자, 갈급한 자, 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전부 주님께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일들이 많고 그래서 또는 사명을 잃어버려서 영혼이 어떻게 아픈지, 영혼이 어떻게 갈급한지 영혼에 관심이 많이 없는 세대가 되었고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육체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감각적이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노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영혼의 갈급함이 많이 사라지고 영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것이 내 인생을 써 내려갑니다. 그렇죠? 내가 돈에 열심히 갈망하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 창조진 것을 뭔가를 만들려고 거기에 몰두하고 마음을 쏟으면 그 일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주님 앞에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광야에서 메마른 심령에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래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 영혼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메마른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죠. 광야에 우리의 몸에 부족한 물과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광야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 때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모았고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작하죠. 그의 기도는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내용은 다윗이 지금 성소에 갔다는 말이 아니라 광야 메마른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과거를 기억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이 과거에 성소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렸는가, 성소에서 교회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는 떨어져 있어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의 영광과 또 권능을 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그 찬양과 교회에서 그 회개와 그 모든 환경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서 예배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밖에서 길 가면서 아니면 외딴 곳에서 병상에서 또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과 진리로 그렇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는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합당하게 그렇게 준비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마음을 모으고 온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원망스러운 그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꿈을 꾸고 그곳에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을 보고 이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신 곳이 곧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되어,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이 광야 그 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그렇게 자기에게 임해 오는 것이죠. 이 모든 곳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침내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그가 알게 되니까, 믿음의 그 은혜에 눈이 떠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음성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유라구라 광풍 가운데 276명이 2주 동안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있을 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이 바울에게 맡겼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담대한가 하는 것처럼, 그에게 이 광야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의 사랑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 광야 메마른 곳에서, 삭막한 곳에서, 이제 황폐한 곳에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갈급한 곳에서부터 점점 풍성하게 차오르면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간절함이, 광야가 어떻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는가,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할 때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결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겠다. 나는 평생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의 은혜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막 푸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고, 내가 일평생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무엇이 나와요? 내게 부어주시는 영혼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광야에서 부족할 때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영혼이 얼마나 만족한가, 내 영혼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산에 진미를 쌓아놔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치고 힘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2절, 3절, 4절, 5절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았더니 찬송이 그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에게는 주님을 사모하는 이것이 찬송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모가인 것이죠. 이 곤고한 광야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무 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오직 이제는 주님 외에 기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은혜 받으면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해요. 이 기쁜 찬양, 이 기쁜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드리고, 이제 주님의 그 다윗의 마음은 주님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미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만찬, 그래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내게 넘쳐서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있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림들을 과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죠.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영원히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 광야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시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에게 지친 영혼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보통 잔치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초라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내가 이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내 생명이 위기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볼 때 그는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가 일어나 먹고 40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갔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시편 23편 5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원수의 목전, 목숨이 위험한 곳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뱅킷을 차려주시고 만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은 내게 이 족하다라고 하는 최고급의 그런 양식으로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이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확신을 해요. 내가 이제 돌아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광야가 아니라 이제 내가 돌아가서 회복될 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침상에서 밤에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내가 이제 돌아가서도 하나님 앞에, 그는 이미 평생에 찬양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단했죠. 내가 돌아가서도 침상에서도, 잠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작은 소리로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래요.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서,
성전에 가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천사의 그 날개를 펴고 있죠. 주의 날개 아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렇게 돌아와서 일평생 잊지 않겠다. 우리는 권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잊어버리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새벽은 우리 주님이 바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찾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입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내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배고픈 자도 올 것이고 돈 없는 자도 와서 내게 와서 값없이 사서 젖을 사서 먹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젖과 포도주를 사서 먹으라 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가라앉은 심령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제 승리를 다짐합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내 영혼이 갈망하였어요. 이제 내 영혼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영혼을, 다윗의 관심은 육체에 잘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것이 먼저였어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원수들이 반드시 패하고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다윗은 갈급하고 또 황야 같은 그런 광야에서, 황망한 곳에서, 황폐한 광야에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그의 영혼과 골수가 풍성해지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고,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내 영혼이 갈급하며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